한 20년 전에 신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히브리인,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 네 가지를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구분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뭐지? 그게 그거 아니야?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훈련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에서 대답하는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통성경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이 히브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좀 구분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때 처음 사용이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 사용되는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해서 왔죠? 건너서 왔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민족을 이뤘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부를 때 쓰던 별칭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건너오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강을 건너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면 무슨 얘기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통칭하는 건데,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걸 보았을 때에 히브리인을 이야기할 때 아무 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강을 건넌 자들을 히브리인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유대인과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아놓았던 그런 한계의 강들을 건너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히브리인, 그런 그 의미를 가진 자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 그들이요 그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미 이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뤘죠.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숫자는 많아졌지만 나라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였죠. 국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기에 먼저 나오지 않고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게 먼저 나오죠. 야곱이 먼저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야복 강가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 떨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그 싸워서 그 씨름에서 겨루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국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국호가 여기에 되는데, 이스라엘 단어를 우리는 되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게 좀 다르게 또 해석이 됩니다. 학자들만의 의견들이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하나님과 겨루서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 즉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고 있나요? 자, 우리가 더 살펴볼 건데, 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정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들, 그 제국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스타일, 그 왕정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고 진짜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되는데, 이 왕정 국가가 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는데, 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어떤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의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이란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굉장히 불결하고 불순하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란 단어는 이 아수르 제국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왜 그런 거냐면 아수르 제국의 경영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제국 경영 키워드가 뭐였냐면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계가 뭐냐면, 아수르 제국은 식민지를 정복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냐면, 그 식민지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을요, 옮겨가지고 저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주변에 있는 나라에 다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산에서 서울 가는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까지 가려면 850km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그 정도 가는 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처럼 비행기나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당시에 그렇게 이주를 시킨다, 그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멀리 이주를 시켜버리죠. 왜 그렇게 이주를 시켰냐? 민족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경계를 무너뜨려서 당시 아수르 제국은 자기들이 경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경계를 새롭게 만든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민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민족성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섞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식민지를 정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힘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전쟁을 시작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민족을 희석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그들이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귀족들은 멀리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사는 식민지 사람들이 귀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사마리아의 평민들과 그 이주했던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섞이게 되면서 그들의 민족성들이 흐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고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8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계속해서 그 개념이 적용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죠. 그들이 가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 절대 가지 않고 둘러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기에도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렇게 불결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요 그들이 불결하거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어떤 혈통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 보면 꽤 괜찮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5대째 제가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괜찮죠? 괜찮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어른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게 저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어떠한 거냐?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30년이냐? 10년이냐? 이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생활을 일주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복을 못 받.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대대로 흘러오는 어떤 신앙의 길이도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떤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육체의 컨디션이 한 주 동안 굉장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가 잘 되어서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느낌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빼앗기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는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이 식민지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는 아수르 제국의 제국 경영 방법,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요, 고대 근동에서 약 500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제국 정책이 꽤 괜찮은 정책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아수르 제국 사람들 스스로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 이사야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방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그 지역의 주인 노릇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도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경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결국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아수르 제국, 이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어떤 나라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아수르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제국을 경영했는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수르와 같이 민족 경계를 허무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제국 경영을 해 나가냐면,
인질과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들은 제국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들은 인질과 교육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중앙 집중화 정책을 펼쳤는데, 어떤 정책이냐면 식민지 사람들을요 바벨론 성으로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데려왔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멸망당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후반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1차 포로의 조건이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년입니다. 소년 10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민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흠이 없고 아름다운 용모예요. 제가 소년이고 왕족과 귀족일지라도 세 번째에서 저는 포로로 끌려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식과 학문을 통달했다고요. 근데 소년인데 거기에다 왕족과 귀족이에요. 외모도 출중해야 돼요. 거기에다 뭐 해야 돼요? 지식과 학문을 통달. 천재. 당시에 그 나이 때 탑 클래스인 아이들, 그러니까 거의 뭐 손에 꼽히는 애들일 겁니다. 거기다가 왕실에서 식탁 교제가 좀 될 만한, 왕실에 좀 설만한, 그럴 만한 사람. 이 5가지 조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네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우아하지만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 5가지에 뽑힌 애들이거든요. 자, 여기에 뽑히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국비 장학생이 됩니다. 용돈도 받고 학비도 다 공짜로 받아요. 어떤 교육을 받게 되냐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냐면, 첫째는요, 왕이 받는 모든 의식주를 공급받습니다. 왕이 받는 수준의 의식주, 옷을 제공받고 먹을 걸 받고 잠자리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교육을 받냐? 바벨론의 이데올로기 교육,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념 교육을 다 받습니다. 거기다가 바벨론이 갖고 있는 어떤 행정적인 교육과 통치 교육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 그래도 똑똑한 애들인데 이 교육들을 흡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바벨론맨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똑한 10대들을 잘 입히고 잘 먹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이거 잘 해놓으면 통치 자리를 줄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머리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우월성을 계속해서 교육시켜 나가면서 친바벨론주의자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해요? 혼혈시켜가지고 민족성을 없앴지만, 이들은 이렇게 머리 있는 애들, 쉽게 얘기해서 조금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대가리들만 노려가지고 요놈들의 정신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굉장히 아수르보다는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좀 세련되게 이렇게 민족성들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의 이 제국 경영 정책은요, 바벨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역사 속에 반복이 되는데, 로마 제국도 이 정책을 따라하고요, 대영 제국도 이 정책을 따라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냐면 식민지 지역의 귀족 자녀들을요, 자기 로마로 데려와 가지고요, 자기들의 자녀들이 받는 교육과 똑같은 교육을 그 식민지 자녀들에게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해서 이 교육이 끝나면 다시 그 식민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지도자로, 로마에 충성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 헤롯의 손자 중에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걔도 로마에서 교육받아서 이렇게 갔고, 헤롯 대왕도요 그렇게 청소년 시기에 교육받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이 로마 제국이 최초로 시도한 정책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이미 하던 정책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10년도 그 어간에 사라진 이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시키면요, 아프리카 식민지의 그 귀족 자녀들을요 자기 영국 본토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데 이제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시킨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가지고 거기서 통치하게 만드는 일들을 대영 제국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요게 군대를 세우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냥 막 돈을 쏟아붓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남유다에서 2차 포로를 데리고 오는데 2차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술 인재였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벨론 성을 쌓는데 다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도 따라오게 되는데 당시에 그 바벨론 성이요, 둘레가 얼마나 했냐면 약 90km가 넘었습니다. 96km 정도 됐는데 각 변이 약 23km 조금 못 되는 사이즈에,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90몇 킬로니까 개념이 잘 없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둘레길, 서울 전체를 주변으로 둘러가는 둘레길 전체 길이가 15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둘러가는 길과 비교해서 바벨론 성이 결코 작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중장비도 없는 당시에 사람의 손으로 그 주변에 다 성을 쌓았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일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투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제적인 일들에도 그들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식민지 지역에 투자한 게 아니고 바벨론 중앙에다가 다 중앙 집중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제국 경영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제국은 어떻게 했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총독을 이제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 초점을 맞췄지만, 바벨론은요 중앙에다가 다 집중한 겁니다. 그래갖고 중앙에 다 해가지고 지역으로 보내는 이러한 중앙 집중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도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 남유다만 따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됐던 거죠. 아수르는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갔어요. 근데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폐허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들은 황폐하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요, 그 바벨론 성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바로 유대인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이란 단어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여러 많은 포로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던 말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된 거고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혼혈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가정도 지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패밀리 스쿨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었고, 또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들을 계속해서 전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것들을 해 나가냐면, 그들의 선조였던 출애굽했던 그 선조들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쌓았죠. 근데 이들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금
그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유대인들도요, 처음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요,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들도 왜 불만이 많았냐면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에스겔서 우리 1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얘기하면 그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벌받는 이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 세대가 잘못해서 우리가 벌받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살아는 계세요? 왜 아버님 부모 세대가 잘못한 벌을 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막 이런 불만들을 계속해서 펼쳤던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냐? 그랬는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2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포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기도 했지만 또 조국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를 또 그 에스겔이 받아가지고요,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이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자,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 포로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해대는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에스겔이 그 안에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포로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포로됨의 의미가 뭔지, 포로 70년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상의 죄 때문에 아닌 우리 삶의 방식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징계 70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 안에 있는 것은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잘 돕지 않았고, 율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의 법대로 3단계의 그 세 번째 벌, 처음에는 기근이 오고 두 번째는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오는 이 벌을 우리가 그래서 받는 겁니다. 징계 70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의 법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 70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7번째 날은 안식하는 것,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이 안식하는 것,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희년을 지키는 것, 이거 우리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땅이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땅이 안식하기 위해서 이 안식 70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땅이 안식하는 동안 사람은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 70년, 이 70년이 징계 70년, 안식 70년, 그리고 교육 70년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그 삶이 뭔지 하나님 앞에 교육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여기서 교육받아야 돼. 우리가 다시금 그 부르심을 회복하고 훈련되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에스겔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겔이 이 교육들을 할 때 이런 그냥 무미건조한 교육들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가슴 뜨겁게 만드는 그런 교육들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괴물 환상을 봅니다. 괴물 환상, 내생물 환상을 보는데 그 내생물에는 4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한 면은 사람, 한 면은 사자, 한 면은 황소, 한 면은 독수리. 이 얼굴을 한 이 내생물의 환상을 보는데 그들의 다리에는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생물 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한 보좌. 근데 그 보좌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고 있는 거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한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무너진 상태에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보좌, 이스라엘 왕의 보좌는 이미 무너졌는데 저건 뭐지? 그 보좌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는 무너졌지만 그 왕의 보좌가 무너졌을지라도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있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징계를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 땅에 안식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훈련되어져서 다시금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런 격려들을 에스겔이 아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땅은요, 이미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마음 둘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너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너희의 마음에 거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포로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막 들어요. 얼마나 다시금 용기가 생기고, 그래,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교육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건재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끝나지 않았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는 유효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며 내 마음에 거한다고 하셨어. 내가 그 성전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회복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이 용기를 내면서 그 70년의 시간을 이겨내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요 70년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 제국으로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지만 그들은요 7명의 왕만 명맥을 유지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 혼자만 43년을 통치하고요, 나머지 왕들은요 별 볼 일 없이 정말 적게 통치하다가 끝나버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무너져야 했을까요? 그들의 제국 경영 정책이 아수르 제국보다 못해서일까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70년 만에 무너져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기한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몽둥이로 쓰임받고 금세 사라진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잘난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냥 그저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날뛰는 권력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또 나를 우겨싸는 힘의 세력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영원할 것 같고,
그들의 대적들이 없어가지고 나를 괴롭게만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의 기한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한이 차면요, 모든 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진들, 그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이 차면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게끔 내게 공급해 주신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좀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의 영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